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서 29장 2절에서 9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서 29장 2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로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와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이 사람들은 보면 어떤 이 사건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에도 보면 부모가 보는 시각이 다르고 자녀들이 보는 시각이 다르고 또 아내가 보는 시각이 다르고 남편이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목회자의 사상이나 생각에 따라서 이 교인들이 거의 일치된 생각을 했지만은 요즘은 이 목회자의 생각에 따라서 교인들의 사상과 생각이 일치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같은 사건을 보아도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이 한창 여론이 되고 있는 제주 4.3 사건, 그리고 6.25 동란이 일어나기 전에 4.8년도에 일어났던 여수 순천 사건, 이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그 역사를 읽어보면요, 이것은 순전히 북한의 좌익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권력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민주화 운동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치 6.25 동란을 북침으로 보는 사람, 남침으로 보는 사람, 물론 우리 남한은 북침이죠. 북한이 내려온 것이니까 북침인데 남침으로 보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시각차가 달아나던 것입니다. 이것은 안 믿는 사람만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차이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우리 기독교에서 지금 이 동성애를 반대를 합니다.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하는 것, 이거 교회가 허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반대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건 성경적으로 우리가 어긋났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의 최고 단체인 NCCK가 우리 교단을 주축으로 해서 감리교라든지 기장이라든지 루터라든지 그다음 구세군 또 이렇게 9교단이 가입되어 있는데 여기 총무가 바로 우리 교단의 이홍정 총무입니다. 그런데 이 NCCK에서 동성애를 지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기독교에서. 그래서 우리 통합 측에서는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으니까 그 총무를 소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총무가 지금 사임을 하게 됐고, 그리고 감리교에서는 우리는 탈퇴를 한다.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기독교 단체에서 이건 성경적으로 어긋난 것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반대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소수자들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옹호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요즘 이 대구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아니 국가적인 이슈, 유엔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이 뭐냐? 지금 대구 대연동 이슬람 사원 건립입니다. 지금 이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이 건립을 반대하는 세력과 지지하는 수많은 단체들이 대립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이슬람 사원 반대하는 그 입장에서 지금 5월 20일 날 전국민 운동으로 한 10,000명 모이는 집회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사원 건대 반대를 당연히 기독교 단체에서는 반대해야 되는데 이것을 지지하고 있는 자들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 단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를 하는 단체는 물론 이 첫째는 대연동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주거 밀집 지역 한가운데 종교 집단이 있다고 하는, 시설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를 벌써 반대를 합니다. 그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이 무슬림이 대구에 사원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무슬림이 처음 들어갈 때는 괜찮은데 프랑스나 영국이 지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반대를 합니다만 그것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건 종교 편향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종교 편향 이슬람이라고 해서 못 오도록 하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민주화라고 하는 이름을 내걸고 건립을 오히려 지지하는 기독교 단체들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독교 단체조차도 일치되지 못하고 시각차가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본질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된 생각이라 해야 된다는 말이죠. 아무리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고 할지라도 과연 하나님의 생각과 얼마나 일치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을 한다는 거죠.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우리가 보는 눈이나 또 귀, 그리고 어떤 사건을 깨닫는 마음이 같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같은 시각으로 보고 같은 마음으로 들으면 같은 생각을 할 텐데 마음이 다르고 보는 시각이 차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보는 시각이 다 똑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그 말이 있는데 이 유유상종이라는 이 사전 의미로 찾아보면 그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것, 이걸 유유상종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유유상종이란 보는 시각이 같고 듣고 판단하는 게 같은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유유상종이라는 겁니다. 보는 시각이 같다는 겁니다. 듣고 판단하는 게 같다는 것이죠. 보는 시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면 절대로 유유상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어울린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거의 가나안 땅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모압 땅에서 맺은 언약으로서 2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서 행한 모든 사건들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가 보았다는 이건 뭡니까? 너희들이 그동안 애굽 땅에서 행한 하나님께서 행한 모든 일들, 특별히 10가지 재앙 같은 게 있죠. 피재앙에서부터 장자고 죽는 재앙까지.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많은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보았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그들이 먹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또 물이 없을 때 반석이 터져서 그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는 이 놀라운 기적을 보았다 이 말은. 그러면 이 말은 뭡니까? 보았다고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바로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기적을 보고도 들으면서도 깨닫는 사람이 없었다 하는 말입니다. 깨닫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불행이죠. 바로 깨달았다고 하면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그들은 버림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걸 봤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아무리 가나안 땅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순간순간 다 잊어버렸다는 거죠. 보고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늘 불평하고 원망만 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그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올바로 깨닫는 마음, 이것이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정확하게 깨닫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옳게 안 본다는 겁니다. 잠언서 20장 12절에 보면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으시고 그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보는 눈, 그냥 소리를 듣는 귀가 아니고 그것이 복이라는 말이 아니고 다 볼잖아요. 다 이게 복이 아니고 바로 보는 눈, 올바로 듣는 귀,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이죠. 이 말은 말을 해도 바로게 듣지 못하는 사람, 보고도 올바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합니까? 빼딱하게 본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바로 보여야 되는데 빼딱하게 본다. 올바로 안 본다 이 말입니다.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정확하게 안 본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 듣는 귀는 주시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첫째는 바로 보고 깨닫는 눈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보고 바로 깨닫는 눈이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보고 바로 깨닫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뭐든지 보는 사람이 복 있다 하는 말입니다. 좋은 것을 보고 좋지 못한 것을 좋지 못하게 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올바른 사람이잖아요. 서두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제주 4.3 사건, 48년도에 일어났던 여순 순천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 뭐 이래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 있고 좋게 볼 수도 있고 나쁘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정확한 시각으로 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확하게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았습니다만은 그 기적을 보고 다 똑같은 시각으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령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다. 이 대부분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 안전병이를 고쳤다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야, 저 신기한 사건이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보통 사람은 다르다. 뭐 이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게 보통 사람이 보는 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제사장들은 모두 예수님이 하는 이적을 보고 바로 보지 않았다는 거죠.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귀신이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갑자기 하게 되었다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야,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까? 저 신기하다. 첫째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보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고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신의 능력을 입고 고쳤다. 이렇게 보았다는 거죠. 정확하게 보지 못한 거죠. 예수님이 무슨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낼 수 있겠냐. 마가복음 2장에도 보면 한 번은 예수님이 계시는데 중풍병자를 데리고 내 친구가 데리고 예수님께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2층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려서 그 환자를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이 너무 좋으니까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자야, 작은 자야,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깨끗하게 중풍병이 낫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현재 이 과학이 발달되고 의술이 발달된 지금 이 시대에도 중풍병이 잘 치료 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소자야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난 순간에 그 병이 깨끗하게 나았을 때 이야 굉장한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장면을 보고 서기관들은 뭐라고 했느냐. 이 사람 어찌 저 사람이 신성모독한 말을 하느냐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만이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는 사함을 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데 너 죄 사함 받았다고 하니까 저 사람이 신성모독한 사람. 그 장면을 보고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이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봐야 안 됩니까? 너 죄 사함 받았다고 하면 이 죄 사함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인데 죄 사함 받았다고 하면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인가 이렇게 봐야 되는데 신성모독이다. 막 이렇게 예수를 몰아세운 겁니다. 바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올바로 보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어떤 사람은 세리 요한이라고 합디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디다. 예레미야라고 합디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디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몰랐죠. 정말 못 봤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들로 본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면서 칭찬하신 이유가 뭐냐? 네가 바로 봤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로 보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복이죠. 그게 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다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만일 예수님을 정확하게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봤다고 하면 예수님을 절대 십자가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잘못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엄청난 대가를 치루어야 했잖아요. 무엇보다도 바로 보고 깨닫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든지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정확하게 보게 해주세요. 무슨 사건인지 사람도 정확하게 보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은 좋게 보게 하시고 나쁜 사람은 나쁘게 해주세요. 이렇게 봐야 되지. 이거 거꾸로 보면 잘못하면 사기당하잖아요. 사기를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기꾼이 천사처럼 보이기 때문에 결국 넘어가는 거예요. 바로 보는 눈, 이것이 복이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말을 바로 듣고 바로 깨닫는 사람이 복입니다. 듣고 바로 깨닫는 것. 말을 듣고 깨달아야 깨달아야 저 말이 들어야 될 말인가 듣지 말아야 될까 판단하는데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니까 들어야 할 말인지 듣지 말아야 할 말인지 이 분간을 못한다는 겁니다. 깨닫지를 못하니까. 아담과 하와의 잘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 자,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시루가는 다 먹으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말을 잘 깨달아야 되지요. 다른 건 먹어도 괜찮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되겠구나. 저 큰일 나겠구나. 이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뱀이 와서 유혹을 하면서 먹으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그 말이 솔깃하게 들린 거죠.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 말이 솔깃하게 들려서 그만 그것을 따먹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인간이 죽음이 찾아오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된 배경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무조건 들어야 된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복을 받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해도 하나님 말씀은 들으면 복이 된다. 이런 의식을 가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라고 하니까 떠났죠. 하갈을 쫓아내라고 하니까 쫓아냈죠. 이삭을 죽이라고 제물로 바치라고 하니까 그대로 순종했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복이다. 이런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니느웨 성이 복을 받게 된 것도 바로 그겁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로 심판하실 계획을 세웠지만은 회개하라고 하는 이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할 때 이들은 불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바로 들었다는 겁니다. 만일 이렇게 보세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이 성이 너무나 죄를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40일 후에는 불로 심판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아이고 저 농담하는 거 봐라. 저거 사기꾼 같은 말을 이렇게 들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니느웨 성 불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말하니까 그게 바로 들었다는 거죠. 야, 큰일 났구나. 저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다.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바로 들으니까 그들이 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다윗이 복을 받은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그가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죄를 지은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잘못을 지적해 주었을 때에 두 말 하지 않고 회개했잖아요. 큰일 났구나. 내가 하나님께 정말 잘못했구나. 그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귀하게 쓰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낮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잘못을 깨달았다는 거죠. 올바로 깨달았다는 거죠. 올바로 들었다 이 말입니다. 롯의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불러서 심판한다고 했는데 롯의 사위들은 어떻게 들었다고 했죠? 농담으로 들었다 이렇게 했어요. 말을 농담으로 들었다. 그걸 정확하게 바로 들었으면 그들도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았을 텐데 그 말을 농담으로 들었다 이 말입니다. 만일 니느웨 성 사람들이 농담으로 들었다고 하면 그리고 다윗이 농담으로 들었다고 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들어야 될 말을 바로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이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복 받을 얘기를 하면 그대로 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복 받을 소리를 해 주어도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얘기도 여러분들이 귀에 들려야 됩니다. 아마 이 얘기를 들어도 지금 무슨 소리인가 지금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이에요. 한번 다시 제가 얘기를 할게요. 복을 받을 사람은 복 받을 얘기를 하면 그대로 순종합니다. 아, 저래야 되겠구나.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복 받을 소리를 해 주어도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됩니까? 아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 한마디 더 해드리겠습니다. 복을 받을 사람은 복 받을 얘기를 하면 그대로 순종합니다.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복 받을 소리를 해 주어도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 들린다는 거지. 오히려 안 되는 소리가요, 솔깃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망하는 길로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의 뒤를 이은 왕이 르호보암 왕입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아버지의 때 아버지에게 충성했던 신하들을 불렀어요. 나이 많은 사람들 불렀어. 내가 지금 왕이 되었는데 나한테 좀 충고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면 충고해주세요. 이런 얘기하니까 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있을 때 너무 사람들을 요즘 말하면 세금을 너무 묻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힘들기 때문에 좀 가볍게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가볍게 해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3일 후에 다시 오세요. 이렇게 하고는 젊은 사람들을 또 불렀어요. 젊은 사람들 불러가지고 저 나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백성들이 짐을 가볍게 해라고 이렇게 하는데 자네들은 내한테 어떻게 충고를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그 얘기 들으면 안 됩니다. 더 무겁게 해야 됩니다. 백성들을 팍팍 쪄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르호보암이 나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배척해버리고 젊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러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나라가 갈라지게 된 겁니다. 나라가 갈라져 버렸다.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이 갈라져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만일 이 르호보암이 나이 많은 사람 얘기가 그래도 저 말이 맞다고 들었다고 하면 절대로 이스라엘은 갈라지지 않았다는 거지. 여러분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보세요. 이 압살롬이 권력이 탐이 나서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다윗 왕이 막 도망을 칠 때에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찾아와서 그런 얘기합니다. 왕이 지금요 다윗 왕이 지금 도망을 치는데 지금 빨리 죽여야 됩니다. 지금 신하를 죽여야 지금 다윗이 꼼짝 못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정말 바른 소리입니다. 그때 이 아히도벨의 얘기를 듣고 압살롬이 진격했으면요 다윗은 죽었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만은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다시 압살롬이 후세를 불렀습니다. 후세는 다윗의 신하예요. 어찌 보면 다윗의 첩자로 그거 세워놓은 겁니다. 그런데 후세에게 그래 아히도벨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신은 나한테 뭐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하니까 왕이 지금 따라가면 안 됩니다. 왜? 따라가면 다윗 자기가 섬기는 왕이 큰일 나기 때문에 지금 따라가면 안 됩니다. 지금 왕은요 지금 전쟁을 치는데 아주 능숙한 사람 아닙니까?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있습니다. 지금 갔다가도 만일 조금이라도 피해가 있었다고 하면 백성들이 다 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다음에 기회를 좀 보고 좀 어느 정도 정비를 해서 그때 왕이 총 지휘를 해서 총 공격을 하면 다윗은 꼼짝 못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압살롬이 그 얘기를 듣고 복받을 사람 같으면요 만일 자기가 될 것 같으면 아히도벨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러면 바로 추기하면 다윗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후세의 말이 솔깃하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후세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공격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전쟁에 나갔다가 압살롬이 요압 장군에게 창에 찔려서 죽고 말잖아요. 비참하게 죽고 말았다는 거죠. 왜? 복받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복받을 얘기가 안 들리는 겁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아방이 이제 그 남쪽에 있는 유다 여호사밧 왕에게 전쟁을 같이 가는데 참전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니까 같이 가겠습니다. 이런 얘기하죠. 그런데 이제 여호사밧 왕이 그런 얘기합니다. 전쟁에 가긴 가지만은
혹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한번 물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선지자들한테 이 전쟁에 가도 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때 400명의 선지자를 불러서 물어봅니다. 우리가 지금 아람과 전쟁을 치러 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니까 아이고 가면 됩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런 얘기합니다. 선지자가 이 사람뿐입니까? 또 딴 사람 없습니까? 아이 그것은 미가야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 내한테 별로 좋은 얘기를 안 해가지고 난 별로 싫어한다 하니까 아이고 그 사람도 불러가지고 얘기를 들어봐야지요.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가야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 전쟁에 치게 나가면 이긴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얘기하면 좋냐 하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전쟁에 나가면 당신 죽습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피합니다. 자, 그래서 아방과 이 여호사밧이요. 이 사람들이 복을 받을 사람 같으면 누구 얘기가 솔깃하게 들려야 됩니까? 누구 얘기가 솔깃하게 들려야 됩니까? 400명의 선지자 얘기가 들려야 됩니까? 미가야 선지자 얘기가 들려야 됩니까? 미가야 선지자 얘기를 듣고 안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아방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죄를 지은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 망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복받을 얘기는 안 들리는 거예요. 나가자. 400명이 괜찮다고 하는 저 한 명 얘기 들을 필요가 없다. 나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아람 군사의 신하의 쏘는 화살에 맞아서 그날 죽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을 받을 사람은 복받을 소리에 귀가 들리고 복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은 안 될 소리에 귀가 솔깃하게 들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가령 쉬운 예로 여기가 천국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오른쪽으로 가면 천국 가는 길입니다. 여기 왼쪽 길로 가면 지옥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하면 복 받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천국 가는 길이구나 하고 이쪽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 받지 못할 사람은 그 얘기를 해도요 어떻게 안 들립니다. 아이고 제 상위꾼들 나는 저 사람 얘기한다. 나 이 길로 간다. 이 지옥 가는 길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복 받지 못할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이쪽을 길로 가면 천국 가는 길이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바로 안 듣는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 예수 안 믿다가도 마지막 되면 그때만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 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절대로 복받을 사람과 복받지 못할 차이가 됩니다. 복받지 못할 사람은요 복받을 소리가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마지막 보세요. 어떤 답답해서 부모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나 예수만 믿습니다. 나 구원해서 예수만 믿습니다. 천국 갑니다 해도요 절대로 그 말 안 합니다. 안 들리는 거죠. 복받을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시드기야 왕에게 찾아가서 바벨론에게 황복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바벨론에 황복하라고 얘기하니까 네가 바벨론에 먹었느냐 이렇게 해서 이 예레미야를 옥에 가둬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좀 찜찜하거든요. 그래서 신하가 다 돌아간 사이에 밤에 신하를 불러서 저 옥에 있는 예레미야를 모르게 데리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모르게 딱 데려왔는데 그때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있느냐?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왕이여 바벨론에 황복해야 됩니다. 바벨론에 황복하면 왕도 살고 백성들도 사는 길이 열립니다. 그러나 왕이 만약 항복하지 않으면 이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불살라지고 왕은 비참하게 끌려가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확한 얘기입니다. 시드기야 복받을 사람 같으면요 예레미야 얘기를 그대로 들게 됩니다. 야 내가 이 항복해야 되겠구나. 이 살 길이 열린다고 하니까 이 백성도 살 길이 열린다고 하니까 항복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시드기야는 복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 그 얘기가 안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얘기를 안 듣고 도망을 치다가 결국 바벨론 신하에게 붙잡히게 됐죠. 붙잡고 포로를 딱 잡아가지고는 그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불러놓고는 자기 아버지가 보는 데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두 눈을 빼버립니다. 그리고는 포로를 잡아서 바벨론에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비참하게 됐죠. 보세요. 복받을 사람은 복받을 얘기가 들리지만은 복받지 못할 사람은 분명히 해결의 길을 말해줘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상보훈에 보면
마지막에 이 말씀을 듣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고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어리석은 사람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이 제수로 로마로 끌려갈 때도 보세요. 그는 알렉산드리아 호를 타고 배를 타고 출항을 하려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이 이 배 지금 출항하면 안 됩니다. 큰 풍랑을 만납니다. 가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어보니까 선주는 괜찮다는 거예요. 가도 괜찮습니다. 이러니까 결국은 이 백부장이 가도 괜찮다고 하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출항하다가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나서 배 다 부서지고 그들이 죽을 뻔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만일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 풍랑 만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올바로 본다고 하는 거, 올바른 말을 바로 듣는다고 하는 거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모압의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에 가서 그 남편들이 다 죽고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남편들이 너희들 남편도 다 죽었으니까 나 지금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하니까 너희들은 다 이제 젊고 이러니까 고향을 돌아가서 계획하고 잘 살아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맏며느리 오르반은 울면서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룻은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는 가겠다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그 가서 무슨 볼 일이 있습니까? 뭐 희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시어머니 따라가서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복받을 사람은 다르다는 거죠. 내가 이 길로 선택하는 것이 바르다는 것이 눈에 보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길로 갔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부자 보아서와 결혼하게 되고 예수님이 족보에 오르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잖아요. 이 복받을 사람 다르다는 거죠. 보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사건을 보는 것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결혼할 사람들은 처녀나 총각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왜 결혼에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남자를 정확하게 보고 처녀를 올바로 봤다고 하면 절대로 결혼 실패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나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잘못 착각해서 선택함으로 인해서 비극적인 결혼 생활이 되는 겁니다. 저는 원래 우리 교회가 제가 그만두면 이제 후임자를 목회자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청빙위원회를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빙위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정확해야 됩니다. 이게 흐려지면요, 좋지 못한 사람을 선택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 보세요. 왜 듣고 복을 받을 말에는 귀가 열리지 않고 안 될 말에 솔깃하게 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신앙생활에서 멀어질수록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둔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청빙위원회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깨어서 판단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정확한 들을 것을 올바로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받을 삶이 되지 못하면 흐려지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좋게 안 보입니다. 좋지 못한 사람이 좋게 보인다고 하면 그 교회가 비극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보는 눈, 듣는 귀, 바로 깨닫는 마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영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정말 복된 소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